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우리가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지금 한 중반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계속 봐야 돼요. 지금 시츄에이션을 보면, 우리가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비된 대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사역으로 임하시는데 한 7장 중반까지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의 고향 지역이에요. 고향 지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유년기에 사셨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무슨 바다를 건너셨다, 폭풍우가 일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치면 이제 KTX 타고 대구를 갔다가 부산을 찍었다가 서울을 찍었다가 대전을 찍었다가 강릉을 찍었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잠시 지금 평양으로 가셨어. 북한으로 가셨어요. 저기 시동과 두로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내려와가지고 달마두아라는 다시 그 갈릴리 지방으로 5,000명을 모시고 가시다가 다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계신 중인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사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4,000명을 또 먹이셨잖아요. 기적이 또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기적은 항상 따라왔습니다. 특히 7개의 떡으로 4,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사건을 제자들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경험했는데 이제 상황은 이거예요.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떡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이건 뭐 하나밖에 안 가져왔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떡을 그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과 떠나신 거예요. 사실 급히 떠나셨어요. 그 자리를 급히 벗어나셨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 사역을 연구해보면 굉장히 희한한 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주목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일부러 피하세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피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대중들의 환호를 받기 위하여 가시는데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안 드러내세요. 그래서 누구지? 우리 순 모임 할 때 우리 원우들 중 한 명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분명 원하실 텐데 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셨는가? 그런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병을 치유하면 이걸 전해야 되는데 병자들에게 내가 치유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래. 너 조용히 하래. 왜 그러셨을까? 뭐 반어법인가? 눈치껏 해. 뭐 이런 거야? 눈치껏 해 알지? 야,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지? 뭐 이런 건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일반적인 사역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사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이 예수님의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제자들을 키워야 돼요. 자기가 죽고 나서 자신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시고 자기를 이름을 통해 거듭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자신이 다시 와서 이 세상이 끝날에 자신이 다시 재림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교회에게 그 일을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12사도들은 오늘날 누구를 말해야 되냐면 사실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럼 이 제자들 보면 여러분이 제자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야 돼.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구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오늘날 이어받는 우리들은 정말 우리는 중요한 존재들이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자를 통해서 나를 투영해야 돼. 근데 오늘 나를 투영을 해야 되는데 좀 나를 투영하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 이 제자들이 좀 멍청해 보이거든. 지금 이 말씀 본문을 보면. 자, 떡을 하나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떡이 없는 거 가지고 조금 원래 이제 옛날에는 뭐 어디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떡은 좀 잘 가져와야 되는데 이 하나밖에 안 가져왔잖아요. 급하게 가느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코멘트 하나를 던지십니다. 뭐라고 하죠?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이 뭐예요? 누룩은 뭐냐면 효소야, 효소. 여러분 그 베스킨라빈스 빵 먹어보면 이제 빵이 그 말랑말랑하죠, 그쵸? 아, 베스킨라빈스라 했어? 아, 세상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진짜. 예,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네, 김남준 목사님께서 왜 설교하시다가 이제 말을 코멘트 잘못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파리바게트. 자, 파리바게트의 빵을 보면 그 빵을 한번 찢어서 보면 내부가 구멍이 송송 뚫려 있죠. 꽉 채워져 있지 않잖아. 그게 뭐냐면 그 효소예요, 효소. 빵 안에 밀가루 안에 효소가 들어가서 반죽을 해서 숙성을 시키면 빵 안에 효소들이 이 빵을 더 부드럽게 해줘요. 그러니까 효소가 있어야 그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었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있어. 그거를 무교절이라 그래. 무교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룩을 뭘로 표현하냐면 죄로 표현합니다. 허물로 표현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이라는 말은 우리의 거룩함, 온전함,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얘기할 때 누룩이 없는 빵을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누룩 없이 빵을 먹었다 그 얘기 아니야. 평상시에는 뭐 누룩 넣고 다 먹었어. 누룩 자체가 긍정적으로 표현된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을 나타낼 때 누룩을 표현하고 또 한 가지는 좋은 것을 표현할 때 또 누룩을 표현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누룩이 마치 적은 누룩으로 빵 전체에 확장되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은 뭐냐면 누룩을 얘기하면 이것은 반드시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바꾸는 어떤 작은 힘을 나타낼 때 누룩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도 사실 누룩이에요. 누룩같이 작은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에 제대로 심기면 마치 그 누룩을 통해서 빵 전체가 부드러워지고 그 빵의 성격 자체가 바뀌듯이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도 마찬가지야. 잘못된 가르침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성격을 베립니다, 여러분. 가치관.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 세상에서 지식을 얘기하고 책을 읽고 문화생활을 할 때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의 가치관과 사상을 조심하라는 거야. 그들의 가치관과 사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다치고 귀가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야. 길가밭이 돼버린 거야. 오늘날 세상에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유물론, 물질주의, 대금주의, 엄청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예수님 없이 세상을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사상들, 진보주의. 진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진보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 없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모든 가르침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지옥을 만들어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없는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복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야, 왜 떡을 안 챙겨왔냐. 근데 예수님이 떡이 없어서 고생하실 분이에요? 기적을 2번 봤잖아.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셔. 떡이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곤란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지금 떡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느냐. 야 내가 몇 명을 먹였어. 내가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고 7개로 몇 명을 먹였냐. 그렇죠. 예수님 대단하시네요. 예수님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하죠? 둔하다. 둔하다는 말은 더디 깨닫고 더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맹인의 눈을 여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하고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죠? 지혜가 없는 자는 후히 주시는 이에게 구하라나. 구하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수님께 지혜를 얻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여전히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한켠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야. 근데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자꾸 부딪히는데 이때 결단을 내려야 돼. 난 이제부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에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지 두 마음을 품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됐어요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유익과 욕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버리면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네, 지혜가 오지 않아요. 근데 이 맹인들의 눈을 여신 것 같이 제자들도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걸 봐야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적용하기를 이게 또 코멘트가 끊기네. 적용을 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교훈. 다른 이 세상의 교훈과 이 세상의 교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자꾸 가르쳐요. 상황에 매몰되게 만들고 감정에 매몰되게 만들고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상처 입으면 거기에 매몰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다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는 존재다. 그런 생각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어지면 감정에 요동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한 말이나 상처나 이런 자극에 내가 표리부동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눈이 더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대해서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야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나의 필요를 채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도리어 이 세상의 빚진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빚을 져주는 자. 이 세상의 필요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극복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할 때든지 직장생활 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처한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나는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그 역사가, 그 말씀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실천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의지할 수 있죠. 그런 삶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말씀을 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말씀으로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말 우리가 이제 세상에 종속된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종속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